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전화전도 6개 표에서 봐야 되겠죠. 화재 사건에 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자, 이 화재 사건은 로마의 대화재를 이야기하죠. 이 골로새서는 화재 사건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입니다. 자, 그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골로새는.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제대로 된 복음 외에 여러 가지 율법주의라든가 또는 천사 숭배, 그리고 철학, 신비주의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 형태의 잘못된 복음이 지금 전해져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쓴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자, 이 말씀을 짧으니까 2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짧은 구절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3가지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기도를 계속하라가 나옵니다. 계속하라. 자, 이 기도를 계속하다는 그러한 헬라어가 프로스 카르테레이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지속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것은 기도를 사실 많이 하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오래 끈질기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가져라.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해라. 끊기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를. 자, 여러분, 기도 감사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다 맞는 소리다라고 다 알아들으면서도 정말 감사로 기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늘 구절 말고 또 감사로 기도하라라고 성경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예, 나옵니다. 또 시편 100편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뭐예요? 기도에는 감사가 따라와요. 감사가. 자, 이 말씀들처럼 오늘 바울도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 자체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국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 내가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 자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문에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항상 감사가 따라야 한다. 그리고 바로 뭐 나옵니까? 뒤에 깨어 있으라가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사용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이때 같은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사실 이 깨어 있으라는 표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깨어 있어라 하는 이 말이 처음 듣는 성도나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한 성도에게 들릴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깨어 있어야 되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것이 잘 이렇게 확 안 와닿아요. 이렇게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졸리죠. 막 졸음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눈은 떠 있어요.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 보면 눈 안 감습니다. 눈 떠 있어요. 그리고 핸들도 잡고 있어요. 차도 똑바로 가요. 그런데 뭐예요? 의식이 점점 흐려진 상태예요. 둔해진 상태예요. 결국 뭐예요? 신호 못 보고 앞차 못 보고 사고 납니다. 자, 여러분 이 깨어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 올려드려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을 못 봐요. 그리고 이 사탄의 유혹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졸은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같죠. 배터리가 휴대폰 배터리 1%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뭐 찾습니까? 예, 충전기 찾아요. 충전기 찾는데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배터리가 이 배터리가 1%밖에 안 남는데도 충전기를 찾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감사와 또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기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자, 그런데 반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내가 지금 영적 공격이 오고 흔들리고 한다 해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고 또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빨리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깨어있다는 사실은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걸 계속적으로 의식하고 사는 상태, 그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기도를 계속하라, 또 감사하라, 깨어있어라, 이게 각각인 것 같지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면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안 생깁니까? 기도하면서 십자가 기도를 하고 십자가 묵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역시 다시 또 영적으로 깨인 만큼 더 깊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가졌던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더 깨어있게 돼요. 이것을 뭐예요? 영적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니까 점점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죠. 둔감해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기도를 더 못하게 돼요. 그러면 감사하면 더 없어지고 계속 영적 악순환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그것을 이어나가시는 분들 삶의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분명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길이로 따져보세요. 잠깐과 영원함을 한번 따져보시라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원리인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것들은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그려놓은 그 영적 지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영적인 것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뀌고 영적인 것이 풀려야 현실이 풀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그게 바로 영적 세계를 관리하는 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영적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을 우리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를 계속함으로 깨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깨닫고, 자, 언제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튜브에 켜시고요. 자, 오늘 말씀 적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골로새서 있으라. 기도를 계속 4장 기도에 2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먼저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30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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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30번째 같이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